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랏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랏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승리죠. 이것을 역대하 20장 15절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정언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액면 그대로의 전쟁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나라와의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일, 예를 들면 내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이라든지 나와 관련되어 있던 사회적 통념과의 싸움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의 승패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있는 이런 것들과의 싸움을 싸워내 가는 거죠. 오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입다는 조금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가 지금 흥분한 이유는 1절에 보면 입다는 아버지가 기생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강한 압력을 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출생의 아픔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받은 서러움이 한 몫을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싶어하고 또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다른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있냐면 오히려 자신의 환경에 눌려서 자신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입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입다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온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에게 분깃이 없음을 말하면서 공동체에서 떠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들이 봤을 때 당신들처럼 나는 첩의 아들이었고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것 때문에 당신들의 공동체에서 나를 내쫓아냈으면서 지금 필요하니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다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시 입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신들의 지도자로 우리가 너를 다시 모실 테니까
우리들을 끌어달라는 겁니다. 입다가 자신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비아냥이나 무시나 멸시나 그것보다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더 안 좋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선택하겠다. 그러니 우리를 이끌어 달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 입다의 마음은 충분히 흥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선 장군처럼 자신의 동족에게로 돌아가죠. 입다 입장에서는 이 사실만으로도 아마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무시를 당하던 공동체에서 오히려 존경을 받고 또 그들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입다에게는 암몬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암몬 족속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친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암몬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자신들이 과거에 당신들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입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들어줄 수 없다면 남은 것은 전쟁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이 전쟁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서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안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소원한 이면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첫째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하던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좀 인정받는 삶이 되면 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지 않을까.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비천한 존재였던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물론 이따는 그만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우쭐한 마음이나 흥분한 상태에서는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성공하고 나면 막 함부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요. 약속을 합니다. 언제나 그 성공이 계속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약속할 때는 우쭐한 상태나 흥분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성적일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쭐한 마음이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은 나를 감추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입다에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입다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 자신에게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가장 먼저 입다를 반겼던 입다의 딸을 달라고 요청하신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방식은 이방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의식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 이방 사람들의 어떤 삶의 영향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한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비록 입다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그것을 받고자 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게 전쟁을 이긴 후에 가장 처음 자신을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겠다고 한 것은 전적으로 입다의 결정입니다. 또한 이것을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서원했기 때문에 입다는 지도자로서 자신이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그래야 이후에 백성들이 자신의 말에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다의 이 서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가 의지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결정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흥분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약속도 결정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인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깨가 올라갔어요. 목사님, 고개가 뻣뻣해졌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아니라 보는 분들은 그걸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서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어떤 움직임과 싸워야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높은 자리에 설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낮아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었으니 행동이 바뀐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 자체의 그릇이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릇이 클수록 자리가 바뀌어도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 같은 목사는 전도사로 있든 목사로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그리고 그게 맞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기본적인 생각들만큼은 여전히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또 겸손하게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비록 내가 무의식적으로 또는 흥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입다가 자기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반기는 사람을, 당기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딸이 낳을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자기 딸이 나왔지만 자기 아내가 나오면요, 자기 아들이 나왔으면요, 자기 부모가 나왔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죠. 그렇게 주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물을 할 때는 항상 내 것을 사는 것보다 2배, 3배의 고민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죠. 내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찾지만, 내가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하고 오래 사귀었다 치더라도 잘 몰라요.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2배, 3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방법에 부합한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해결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무궁하죠. 분명한 것은 실수는 그냥 실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흥분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입다처럼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존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치더라도 자기 딸이 나오고 자기 아내가 나오고 자기 부모가 나오고 자기 아들이 나온다면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실수했다고 이야기하고 당신들 좀 믿지 않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당신이 지도자인데 당신 말한 거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신앙은 내가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요,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가시고, 혹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실수는 실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시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면 좋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